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7장의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해 살 수도 없는 그 참 험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출애굽기에서 모세 시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죠.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때로 참 불안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늘 목마르기도 하고 내일 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초막절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편으로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생수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초막절의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채우셔야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시면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어서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말씀이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예수님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우리의 배에서, 성경이 말하는 배는 원래 우리가 음식이나 우리 욕심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배인데, 예수님께로 가서 마시는 인생은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39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었거든요. 39절을 보시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두 번이나 이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미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좀 얘기해봐. 정말 성령이 당신 안에 있어?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진실된 고백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분명하게 와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5월달,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일어나서 이 아파트 2층에 있는 이 상가, 지하에서 올라오신 분은 이것이 2층인가 3층인가 4층인가 느낄 만큼 땀을 흘리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이것,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찬양의 가사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정말 나를 향한 찬양이구나 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중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 민망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요한은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가는 인생으로 누구든지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지난주 이 말씀을 하면서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에덴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감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전인격적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다시 한번 응답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말씀을 들은 무리라고 성경의 일부분을 인용해 정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일어서서 큰 소리로 전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분은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세나 세례 요한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절대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라고 서로 다른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40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덜은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었는데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나에게 달게 들어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말씀 받아서 은혜를 누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그 말씀과 내가 상관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어떤 이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너무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지금 이 사람들 뭐라고 말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성경을 논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 자라신 분인 것 뿐인데도 몰라요.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에 태어났지, 잘못된 지식이 자기의 지식인 줄도 모르고 그 너무나도 얇고 잘못된 지식 위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잘못된 지식 위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주님 말씀까지 바라보니까 그 말씀께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의 참 얇은, 그것이 성경적이든 생활적이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위에 서서
주님 말씀까지도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할 때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2013년 12월 27일에 결혼했습니다. 6년이 되어 가는데요. 어찌나 그때 춥던지 신혼여행을 계획하면서 그럼 따뜻한 나라로 가자. 태국에 있는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정하고 갔어요. 가는 중에 어떻게 대화가 나오다가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치앙마이가 태국에 있다는 것을, 태국에 속한 도시라는 것을 알아서 치앙마이는 태국에 있는 거야. 저희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치앙마이는 태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저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에 있는 국가다. 제가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저의 사학과의 자존심을 건드리더라고요. 아, 이거는 분명히 태국에 있는 게 치앙마이다. 아니라고 저희 아내도 한 고집을 하거든요. 끝까지 우겨서 결국에 그럼 우리가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해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겼죠. 당연히 치앙마이는 태국에 있는 나라 도시였고 제가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용서해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또 가벼운 이야기로 드렸지만 때로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위에 서서 그 지식 위에 서서 거기에 내 자존심까지 더해서 이것에 내 삶의 방향의 결정을 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 생각이 이건 아닌데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모릅니다. 혹시 저의 경험 때문에, 저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받아들일까 염려가 되니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어 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때는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정녀 탄생,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몸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묵상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다 깨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먹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녀를 통해 생명을 낳도록 만드셨는데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깨셨고, 하나님이 1인분의 음식으로는 한 명을 먹게 하셨는데 그걸 또 깨셨고, 인간은 절대로 무리를 걷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하나님이 왜 깨셨을까요? 죽으면 끝이고 그 육신이 썩어지는 것인데 왜 죽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요, 사실은 거의 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과는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너의 경험과 너의 이성과 너의 지식에 반하더라도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5,000명이 먹어?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동정녀로 태어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저의 지식보다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이해되지 않아도, 잘 알 수 없어도, 그래도 내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얄팍한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라는 자기 상급자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 경비병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레위인들이어서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가 상급자들에게 크게 꾸중을 듣는 내용이 이어지는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 갔는데 막상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 안에 있는 신앙 양심으로는 예수님을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나 같은 자에게 잡혀오실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애매한 표현을 합니다. 대놓고 불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닌, 내가 들어보니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어쩔 수 없이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대답을 하고 있는 성전 경비병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12주 과정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 교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8명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1시간 반 정도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에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 같이 나누는 주제 중에서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바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같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의 일부이고, 그렇게 서로 간에 누군가를 함께 씹고 뒷담화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지는 유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같이 욕해주길 원하면서 왔는데 내가 그것을 잘라버리면 이제 그런 유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몇몇 지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성전 경비명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세상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같이 동조하고 같이 그렇게 해야지라는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등을 떠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은 그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편하게 욕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도 없는 늘 불편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편하신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신앙 양심을 가진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살아있는 신앙인입니다.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는 고통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늘 세상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신앙 양심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속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쓸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길을 내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 성전 경비병들은 지금 그 중간에 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들의 상급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47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굉장히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잡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며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말이거든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저주스러운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3장에 한 번 나왔었고요. 오늘 7장에 나오고 마지막에 19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속해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미 많은 것을 갖춘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밤에 예수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알았거든요. 아, 내가 껍데기밖에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있던 많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게 맞다. 내가 중심이다. 나의 믿음이 최고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니고데모처럼 아,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나의 빈 부분을 채워줄 예수님이시구나라고 할 때 그 밤에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니고데모 이야기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그냥 자기 삶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편을 듭니다.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는 내용이 이어지는 50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니고데모가 말하죠. 조용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아무런 신문 없이 누군가의 증거 없이 심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도 예수님을 지금 심판할 수 없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박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율법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책 잡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랬더니 더 흥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이미 요나라는 예언자도 나왔고 호세아라는 예언자 나왔습니다. 이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었죠. 아마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눈 그날부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맴돌았을 겁니다. 다시 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말씀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 편을 들었고 우리가 19장에 가 살펴볼 니고데모의 등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거든요. 보통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은 그냥 그 시체를 공동묘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매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어 나가서 예수님 시신을 수습해서 잘 장사를 치른 후에 무덤에 안치시키는 역할을 니고데모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후로 언급이 없어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제 생각에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AD 100년 정도에 쓰였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33년 정도니까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게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교회들을 향해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니고데모라고 하면 알 수 있을 만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 니고데모 선생님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찾아갔었구나. 아, 그러다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변호했었구나. 아,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한 분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같은 공동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3번이나 그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변절했다면 요한복음 안에 니고데모를 쓰지 않았겠죠.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누구보다 예수님 부활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여러분 가까운 가족의 어떤 장례에서 사람의 죽음을 본 적이 있으시죠? 금방 그 혈색이 다 창백해지고요, 몸은 차가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험한 시신을 받아다가 본인이 안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서 봤어요. 니고데모 당시만 해도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복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라고 안치했는데, 불과 며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의 감경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덤에 안치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나의 알량한 지식, 죽음이 인생의 끝이요, 죽음은 저주요, 이렇게 죽은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 여기며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나의 생각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지식보다 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니고데모는 결코 그분의 부활을 부정할 수도,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요한은 일부러 이 니고데모를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가면서 천천히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천천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성숙한 삶을 니고데모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해 가는 중에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교회인데 서로 많이 싸우거든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모였는데 막 서로 편을 나눠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막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막 싸우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혈기가 많고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가서 더 이렇게 눌러주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고린도 교회 그랬어. 내가 바울파다. 나는 바울 선생에게 세례받은 사람인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어린아이 같이 그러느냐? 왜 영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장의 가능성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때로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내가 자라야지, 내가 빨리 자라야지 그런 마음을 안 가져도 정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잘 놀면서 그 시간이 가면 그 아이는 점차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는 참 부족할 수 있으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와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밥 먹듯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간을 조금씩 보내어 갈 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라는 것을 몰라도 점점 자라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자라게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무리들처럼 내 지식 때문에 때로 주의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고, 때로는 성전 경비병들처럼 세상과 주님 사이에 끼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 은혜로 부르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어린이부 교회 활동을 할 시절에 성경 퀴즈 대회, 교회별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던 출신의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느 날 예상 문제를 쫙 뽑아서 주시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배를 누르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나가가지고 상을 탔던,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외웠겠어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요. 어린 시절엔 40일 특별새벽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와 같이 내 이름 위에 스티커를 붙이는 재미로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학생회 활동을 하고, 문학의 밤이며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하고, 대학에 가서는 CC를 하면서 날마다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공부하며 성경을 많이 배웠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내 신앙이 많이 자랐겠지. 그런데 요즘 이렇게 성도님들과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없구나. 정말 내가 멀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말씀으로 니고데모처럼 나를 그렇게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라나갑시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두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니고데모와 같이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반응하여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